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이 한 날 저 최한건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놓고 각기 성도 한 분 한 분에 맞는 양식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조리해서 나누어 드릴 텐데 꼭 잘 잡수시고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도 많이 벌였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참으로 끊임없는 대답이 없는 해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기기를 시작합니다. 아니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문득 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끝없는 논쟁 속에서의 이 문제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그럼 달걀과 닭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달걀과 닭 사이에는 병아리가 존재하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논쟁 속에서 그럼 병아리는 뭐가 됩니까? 병아리는 투명한 병아리가 되어버리고 분명히 달걀과 닭 사이에 병아리가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달걀과 닭만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라는 논쟁을 벌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허허 웃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파묻혀버린 병아리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서는 관계, 소통, 사랑의 문제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나를 찾고 내가 누군지,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인생은 이야기이지 논쟁과 토론의 대상, 선과 악의 대상이 절대로 아님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이야기 속에서 그 사이에 사라져버린 병아리는 뭐가 되느냐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또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이냐 모래냐, 성경에는 분명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고, 나는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반석이냐 모래냐, 아이 그 성경 말씀에 빗대게 되면 분명히 반석이 좋은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사고는 굳어 있었습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좋으냐, 이것은 과연 단순히 좋고 나쁘냐의 비교 문제가 아니지요. 현대 건축사에 모래를 이용한 콘크리트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대단히 아파트단지, 빌딩 아니면 아름다운 건축물은 시작도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모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래에서 실리콘을 만들어내지요. 히토르가 발견되지요. 모래 가운데서, 사막의 모래에서 석유가 발견되지요. 지금 현대사에서 흡수하는 될 반도체 소재가 모래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 더 강하고 지진에 잘 견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물이 풍부하고 사막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된 겁니다. 또 그 4대 문명의 주변은 다 모래 사막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사막에 건축될 라스베가스가 있고, 두바이에 타워가 있고, 잠실벌에 120층의 롯데타워가 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반석과 모래가 따로 객체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래는 모래로, 반석은 반석으로 따로 처음부터 두 개 구분되어져서 존재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반석이 빛과 바람과 물과 시간에 의해 쪼개진 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그러므로 모래와 반석은 하나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의 공생애를 통해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섬긴 언약의 결과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부서져서 모래알이 되셨습니다. 반석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용서함을 위해서 언약의 결과 모래알처럼 십자가상에서 부서지고 부서지지 아니하셨으면, 그래서 그 반석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래알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깊게 뿌리 내려야 높이 오르고 오르지요. 그래서 높은 층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지하로 땅을 팝니다. 깊게 뿌리 내려야,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지진에 약합니다. 광야는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뿌리가 내리고 있는 귀한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을 공부한다, 말씀을 공부한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철학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해 놓은 것, 마태가 생각해 놓은 것, 모세가 생각해 놓은 것, 에레미야가 생각해 놓은 것, 엘리야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겁니다. 이미 있는 철학적 지식을, 성경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듣는 것을 철학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박물관에 가서 유물들을 하나하나 보고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물을 하나 선택하여 유물들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사유한 지식을 습득해 철학은 이런 것이어야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학도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철학적 혹은 신학적 이념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그 철학의 시대적 맥락은 다 사라져버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추상적인 이론만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추상적 이론만 남아서 믿습니다라고 하고 아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추상적 이론 체계를 끝없이 시간을 들여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추상적 이론 체계를 신학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 체계를 전달하는 전도사로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칼빈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지 않고 칼빈의 신학의 전도사가 되지 않고 그가 처했던 시대 현실과 그의 개인적 환경까지도 그의 상상적 기반까지 그의 이론을 통하여 올라가서 그와 같은 레벨이 되어 함께 가보겠다. 칼빈의 사상과 이론을 바탕으로 나는 칼빈을 뛰어넘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성각자요 선도자요. 저는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젊은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칼빈, 마틴 루터,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의 사상과 신학을 맹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나는 그 사상과 이론을 뛰어넘어 더 깊숙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땅 위에 전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선각자, 말씀의 선도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나는 칼빈을, 마틴을,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용모를, 어거스틴을 수단으로 하겠다, 이런 배짱을 좀 가져봐야죠. 생각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생각된 결과만을 숙지하는 것으로만 자기의 삶을 채우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만을 수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일련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20세기까지의 레벨입니다. 그러나 시대의식을 포착해서 거기에 헌신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보화 시대, 데이터 시대인 21세기의 도입 단계, 출발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지만 기독교도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또 왕성한 깨달음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당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의 생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잘 아신 우리의 선배 중에 신처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신처호 선생님의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우리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고, 우리 조선은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고, 우리 조선은 기독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기독교가 되지 않고 기독교의 조선이 되고, 어떤 사상과 주의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된다. 그리하여 주의와 도덕을 유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유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의 특색이냐? 그것이 만약에 특색이라면 그것은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 이렇게 비탄한 마음을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유하지 않고 사유를 받아들여 그 사유의 전도사로 살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라,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이루라고 우리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만으로 책임감 있게 도도하게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서는 겁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립,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것에서 모든 질서와 인연과 교리를 벗어나 자기 힘으로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6세기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탈레스를 왜 최초의 철학자, 수학자라고 하느냐면, 탈레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만물의 근원은 다 신이다
라고 믿고 생각할 때 밀레토스에 살던 탈레스는 아니야, 아니야, 만물의 근원은 신이 아니라 물이야. 이 한마디를 외침으로 시작하여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수학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서 만물의 근원은 신이 아닌데 하던 사람들이 탈레스의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뒤를 따라서 많은 철학들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은 숫자야, 헤라크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아니면 바람이야, 5가지 원소야, 다양한 의견들을 내기 시작해서 철학의 사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보고 망할 놈들, 죽을 놈들, 원죄로 인해서 생각이 잘못된 놈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는 데까지 너희들의 생각으로 사유를 마음껏 해보라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나도 참으로 궁금하구나, 보고 싶구나, 아마 속으로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철학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사도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물같이 변하고 숫자처럼 변하고 바람처럼 변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수히 변하는 변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만물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로고스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은 바로 에베소에서 살던 헤라이크레이토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바로 거기서 요한 사도가 목회를 했고, 헤라크레이토스의 로고스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천과 따지가 비로소 건건으로 바뀌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 검색의 시대, SNS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4차원의 시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에서도 믿음의 신앙에서 생각의 신앙으로,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바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믿음 체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생각이 또 다른 믿음으로 굳어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에게로 이르기까지 갑니다. 태초의 이후의 말씀에서 태초 이전의 소리까지 우리가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고 못하게 하는 것이 독재요, 교리요, 교조요, 교단입니다. 암흑시대입니다. 중세 천년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종교생활하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갇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나요?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는 보통 한 400~50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순한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으로 나오도록 기다리고 배려하시고 준비시키는 기간이 바로 신구약 400~500년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철학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공자, 맹자, 장자, 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 그 시간을 전후하여 소아시아 터키에서는 철학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 중국 등 다양한 대륙에서 사유가 시작된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사람, 고독한 사람은 기존의 것과 왜 이별할 수 있는가?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임재함에, 하늘의 바람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결과를 믿음의 체계로 바꿔서 그것을 신봉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때 우리 인간들이 상실하기 쉬운 것이 뭐냐? 예민함, 질문입니다.
그냥 예민한가 질문을 버리고 그게 답이야 하고 살죠. 오늘도 내일도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한 번도 예 없이 주변이 중심을 정복하는 역사이고 소수가 다수를 정복하는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정복하고 나서 다수가 되고 또 주변에 소수가 일어나 다수를 정복하는 역사가 반복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앞선 사람, 탁월한 사람은 새로 등장하고 있는 소수 주변을 다음에 다수 중심이 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창조는 새로 등장하고 있는 소수 주변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반복 재생만 하기에 위의 일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기존의 이론과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통로 역할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론과 지식과 믿음을 단순히 전달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삶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해서 삶을 사는 독립적인 인간들은 질문하는 인간들입니다. 라틴어에 여러분이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인간,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인간으로 선 인간,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인간은 바로 질문하는 인간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발동해서 질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자기에게만 있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개개인에게만 있는 매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사적이고 고유한 것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궁금증과 호기심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보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우마자인, 경이라고 표현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사유의 기원을 바로 경이, 감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이미 있어서 우리에게 지배자인 것을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면 그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관찰될 때, 보일 때 생기는 심리적인 동요가 바로 경이요, 감탄이요,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생소하게 볼 때, 낯설게 볼 때 독립은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자유는 시작됩니다. 그러한 자들 바로 코람데오, 고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